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영표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묵상 기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8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침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제가 사도신경을 빼먹었네. 사도신경 먼저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했고요. 우리 장계수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받은 복이 셀 수 없이 많아도 감사함이 부족했음을 회개합니다. 국률이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 정권을 맡겨주신 윤석열 대통령과 의정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면에서 안정된 국정 운영을 하게 하시고 국내외적으로 산적해 있는 복잡한 문제들을 시행착오 없이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국민들 또한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성전에서 6월 23일 실시되는 전교인 연합기도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강사 노경묵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상하고 깨어져 지친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시들은 영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신 하나님, 전교인 연합기도회에 성령 하나님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셔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신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사랑 이웃사랑으로 생명줄을 던져 물속에 빠져가는 영혼을 구하는 교회, 눈 어두워 못 보는 이웃에게 복음의 빛 비추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성대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서종일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기름진 밭에 잘 뿌려져 치유받고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늘 기쁨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연합기도회 준비를 위하여 창립 50주년 행사를 위하여 오늘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앞에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교인 연합 기도회가 우리 교회 이곳에서 본당 아가페홀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시는 6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장소는 이곳입니다. 대상은 전 교인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인원을 오늘까지네요. 오늘까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문혜자 전도사님, 이신호 집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에는 나눔이 풍성한 교회로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전해주시는 목사님은 이태원 목사님이십니다. 중경기 노회 교사 컨퍼런스가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이 포스터가 여기저기 많이 붙어 있는데요. 기도해 주시고 또 오셔서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로
헌신하며 봉사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또 함께 해주시면 더 풍성한 노예 교사 컨퍼런스가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 9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보시면 6월 26일 주일에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헌혈차를 불러야 하는데요. 헌혈차를 2대를 부르기 위해서는 50명의 미리 이제 내가 하겠다 하는 신청서 50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50인이 안 되어서 오늘 이제 신청서를 내야 되는데 조금 2대를 못 부르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헌혈 신청한다고 해서 다 헌혈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헌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검사를 하고 문진을 받고 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으니까 용기를 내어서 신청해 주시고, 또 교구장, 구역장님들은 할 수 있는 분들을 조사해서 오늘 이제 3시까지 신청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점심 먹고 바로 조사를 해주셔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에어컨이 켜져 있는데요. 너무 추우신 분들은 이 에어컨을 조금 피해서 앉으면 괜찮다고 하니까 에어컨 자리 너무 추우시면 이 자리를 조금 옆으로 옮기셔서 예배를 드리면 춥지 않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눈으로 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계속 눈으로 저에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시지? 뭔가 지금 다들 기분이 안 좋으신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도신경을 빼먹고 찬송가를 먼저 불러가지고 그 눈으로 이야기하는 걸 듣고 찬송가를 안 했구나 생각하고 찬송가를 했습니다. 네, 순서 제가 실수해서 죄송하고요. 네? 뭐 또 안 했나요? 뭘 또 안 했죠? 말로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요. 네, 오늘 말씀 이 레위기 21장은 제사장의 정결에 관한 규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어떻게 정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죠.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래서 이 대상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제사장에 대한 규례라고 해서 우리에게 의미 없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을 따르고 있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들을, 또 그 나라 교회의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제사장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 제사장으로서 또 이 말씀을 보는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중요한 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또 제사장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어떤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거룩을 요구하시는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거룩을 요구하시구나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21장은 총 3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첫 단락만 읽어봤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일반 제사장의 장례와 결혼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고요, 10절부터 15절까지에는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장례와 결혼에 대한 규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부터 마지막 절에는 제사장의 신체적 결함에 대한 규례, 제사장이 신체적 결함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총 3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여기서 연관되어 있는 단락은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일반 제사장에 대해서 결혼과 장례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단락은 대제사장에 대해서 장례와 결혼에 대한 규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게 되는 거,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게 뭐냐면요,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어떤 거룩함의 요구하심 정도가 다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죠. 또 동시에 오늘 말씀 21장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제사장 규례에 대한, 제사장 정결에 대한 규례였잖아요. 근데 지난번 말씀, 세 번의 말씀에 걸쳐서 우리가 봤는데 백성들을 향한 정결 규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동시에 알 수 있는 것은 일반 백성들과 제사장의 거룩의 요구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일반 백성들이 있고 일반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쪽으로 갈수록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그 수준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기억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지금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인 지금 우리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요구는 매우 정당한 요구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이 요구, 하나님의 이 거룩해라라는 이 명령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건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해라 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라 명령하시기 이전에 그 명령이 합당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레위기를 읽고 있는데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레위기의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바로를 찾아가게 하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에서 유월절을 경험하게 하시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족은 장자의 죽음을 면하는 유월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 죽음을 대신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때 이 바로의 군대가 또 쫓아오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나가죠. 그리고 그 홍해에 바로 이집트의 군대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온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너희가 거룩하라. 그 전에 너희가 먼저 거룩했으니 내가 너희를 백성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구해 주시는 거죠. 요구하시는 거죠. 그들이 거룩했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그 백성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거룩해라라고 요구하는, 이 거룩함을 닮아라라고 명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거룩성, 우리의 어떤 선함 정도를 보지 않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나의 거룩함을 닮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으로 누가 구원해 달랐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습니다. 그 어리석은 말을 반복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1장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8절, 15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8절, 15절, 23절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앞에 나옵니다. 시작.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아멘. 15절 시작.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23절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절들을 보면 거룩해라. 너희들은 거룩해야 돼. 내 명령을 따라야 돼. 라고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이다라고 이 8절, 15절, 23절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해라. 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면서 일을 맡기시면서 그냥 맡기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제사장이 거룩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행이 거룩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뭔가가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늘사랑교회 가운데 이 교회에서 해야 할 봉사와 헌신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교사 컨퍼런스 노회 행사가 있고요. 그리고 23일에는 전교인 연합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마지막 주부터는 3주간 50주년 선교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풍성해진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들을 맡기실 때 감사함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면서 그냥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맡기며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며 거룩해질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 일을 해 나가면서도 열심히 준비해 가면서도 기쁨과 사랑으로 그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거룩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기쁨과 사랑으로 감당해 나갈 때,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바르게 행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첫 단락을 한번 볼 건데요. 일반 제사장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1절부터 9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먼저 읽기 전에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6절 먼저 읽을게요. 시작.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을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제사, 특별히 이 화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 제물을 태워 드리는 일을 이 제사장들이 감당했죠.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자로서 너희 제사장들은 거룩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을 해치지 않는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1절부터 3절,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않은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왜 거룩해야 되냐면 음식을 하나님 앞에 음식을 드리는 자로서 너희들은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로 얘기하시는 거룩을 해치는 행위가 뭐냐면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례에 대한 규례이지요. 제사장들은 시체를 만질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수기 19장 11절에서 1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니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죽은 시체를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은 이 장례에서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제사장들에게는 허용되는 범위가 있었어요. 그게 2절 3절에 나와 있었는데요. 바로 직접적인 가족, 직계 가족에 한해서는 그 시체로 더럽혀져도 된다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 형제,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은 자매일 경우에는 그 자매가 죽었을 때 그 자매 그리고 부모, 자녀, 형제 이 시체를 통해서 부정해져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다른 장례나 이곳에서 시체를 만져 부정해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5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죽은 자를 애도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애도하는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7절에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에게 요구하셨던 이 정결 규례입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이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이 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애도의 표시를 하는 것 자체를 대제사장은 맡고 있습니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시는 거죠. 애도 표시 자체를 막는 겁니다. 앞서서는 어떤 머리를 밀거나 문신을 하거나 이런 행위를 막았는데 이제는 이제 옷을 찢거나 뭐 이런 행위 자체를 금지하시고 계십니다. 11절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나요? 부모가 죽었을지라도 너는 나가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향한 하나님의 이 거룩함의 수준은 더 높게 요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부모님이 죽은 경우에도 그 시신과의 접촉이 금지되었고요. 아예 성소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라고 1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이 부정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10장의 말씀 그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아론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했을 때 죽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요구하는 요구도 이와 같았습니다. 두 아들들을 위해서 너는 장례를 하지 말고 바로 제사장 일을 감당해라. 그리고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라고 레위기 10장 4절에서 7절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 예전에 함께 살펴보면서 대제사장이 참 외로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함께 나눴었는데요. 이처럼 대제사장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수준이 매우 높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13절 1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일반 제사장의 경우에는 음행한 여자, 부정한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했다면 이 대제사장에게는 높은 수준, 오직 처녀와만 결혼할 수 있다라는 그 규례를 대제사장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이 두 단락을 바라보며 일반 제사장에게 주셨던 규례와 대제사장에게 주셨던 규례가 다름을, 대제사장에게 주셨던 그 규례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의 수준이 더 높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은 제사장만을 위한 정결 규례입니다. 이 말은 일반 백성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을 요구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제사장 사이에서도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나뉘고 대제사장이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을 요구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방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역자가 아닌데, 나는 목사가 아닌데, 전도사가 아닌데 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이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맡겨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중요한 일들을 맡은 자일수록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을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더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을 들고 이런 얘기를 크게 하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맡겨진 일에,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며 말하는 자기 변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요, 직분에 따라 더 거룩한 게 아니고 신앙 연차에 따라 더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너무나 작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도 너무나 거룩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이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포장지를 쌓은 나의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제사장이 제사의 일들을 감당하며 성전의 업무를 실수 없이 잘 실행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의 궁극적 지향점은 일이 잘됨이 아니라 일 맡은 자의 거룩이며 그 거룩을 일반 백성들에게 끼치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 지향점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일들이 잘 진행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가 순서에 맞게 잘 진행되는 것, 여러 가지 행사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잘 진행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 일을 진행하는 자들이 거룩해지는 것이 그 일들의 궁극적 지향점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지역이, 우리의 도시가, 우리의 나라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더 중요한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17절부터 1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아멘. 흠이 있는 자가 사역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장애가 있는 자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장애를 가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이 모든 율법, 이 제사법은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드려지는 그 제사를 통해서 죽어지는 그 양들, 그 제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제물들이 흠 없는 제물이 꼭 드려져야 했던 그 사실처럼 이에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입니다. 제물처럼 드려진 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드려진 자가 흠이 있는 상태로 일을 행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장애가 있는 자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부정한 자들과 함께 일하셨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셨다는 그 사실이 이 모든 사실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아무튼 흠이 있는 자가 사역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마지막 단락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볼 부분은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아멘.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자녀들 중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제물들,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그 제물들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선천적으로 율법상 거룩해질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해라, 거룩해라, 너 거룩해져야 돼 라고 요구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단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시지만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의 모습은 없고 거룩의 잣대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말이야,
전도사가 말이야, 장로가 말이야, 권사가 말이야, 집사가 말이야, 교구장이 말이야, 구역장이 말이야, 무슨 부장이 말이야, 무슨 리더가 말이야 라고 우리에겐 거룩의 모습은 없고 거룩의 잣대만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구성원 중에, 우리의 이 가족 중에 흠이 있는 자들을 보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 모임에 어울리지 않아. 저 사람은 우리랑 급이 달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못 따라올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우리의 작은 모임에 있는 흠 있는 자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속마음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흠이 있는 제사장의 자녀들에게 쓸모없으니 제사장 가문에서 나가, 박탈이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제사장의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해 주시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먹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모임마다 흠이 있는 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우리 늘사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사장의 감당해야 할 거룩, 정결의 규례를 바라보며 단순히 제사장만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인 것을, 또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을 요구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소서. 여러분, 우리의 상한 마음을 거저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